내가 인생에서 목적하는 게 무엇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평상시엔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걸 위해서 건강도 이룰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해, 배우자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건강이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예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명예도 어느 순간에 손을 놓고 내려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히브리 기자는 오늘 11장 1절부터가 6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인데 6번의 설교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요 마지막 13장 1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6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증인. 그래서 11장 1절부터가 믿음으로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믿음의 증인과 믿음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가 바로 6번째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후에 읽었던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안이라는 게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 여러분, 카페 이름 중에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킹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아살루톤이란 말인데, 쉐이커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unshakable. 그래서 영어로는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왜 자꾸 당신은 그 얘기 때문에 흔들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야. 왜 자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 너 그거 왜 이렇게 흔들리니? 그냥 괜찮아. 이번에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 그냥 가. 우리 삶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만 아닙니다. 한갑이 넘어도 칠순이 돼도 여전히 내 마음이 흔들려서 올곧게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썼던 히브리서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내 믿음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꼭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세상 법 어기고 저렇게 사는데도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저런데도 장수하는 것 같고 애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 6번째 설교의 주제인 흔들리지 않은 나라. 당신은 흔들리는 나라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이 땅은 흔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때의 그 사람들만 이러한 믿음의 약함, 흔들리는 나라의 소식들로 흔들렸을까? 오늘도 흔들리는 건 매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이 속아요. 저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저렇게 합리적이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분비물이 여기서 딱 생긴대요. 그래서 딱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안 된대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딱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돈이 딱 온다, 이거 얼마만큼 배로 준다 하면 안 보인대요. 이게 분배율이 사랑할 때 오는 거랑 똑같대요. 사랑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거랑 똑같이 이상한 분배물이 생겨가지고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옳아요. 야고보음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근데 이 끌려라고나 드래그라는 영어 단어가요, 사실은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 연약한 짐승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끌려예요. 욕심에게 한번 끌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그 마음속에 러스트가,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grown full, 장성하여 자라는데 full,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요,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결국은 지옥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걸 본연적인 사망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아는데요, 이 다음 구절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이 이 다음 구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싶은데 너무 속아요. 그래서 답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정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쉽게 무너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지키기 어려워요.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기웃거리지 않고, 답이 있어야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나라는 답이 없거든요. 흔들리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 땅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세상인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답을 주고 덫을 걸어놓고,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은요, 결국 이 나라가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들리냐고 묻고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은 속아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속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으면. 답이 들려야 됩니다. 최소한 부모님이라도 꿈에서 나타나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자주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지만 그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물어야 돼요. 나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고 선택하고 있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있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2장의 말씀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consuming fire, 이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마지막은 심판하시는 강력한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앞절로 가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과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봐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수식되는 단어가 화평함이고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은 쫓으라가 나와 있는데,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오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쫓을 사람, 여기 갈 사람부터 그래서 가는 게 이 따르라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아주 긴박함을 가지고 그 길을 사수하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디오케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지만 사는 것이 디오케네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무려 3번의 부정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nobody,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3번이나 부정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길을 가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주님을 보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만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화평과 거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이 시작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인 화평과 거룩이 너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네, 오늘은 별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괜찮네, 이게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이 에이레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로부터 온 평강,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막 폭포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 안에 새끼, 그 새가 어미의 품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입니다. 진짜 평화는 뭐예요? 환경 때문에 좋고 건강하니까 괜찮고, 조금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닦여진 길로는 화평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가 잘 되면 평화가 오고 남편이 괜찮으면 평화가 오고 이게 아니고요, 환경이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주시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이룬 자는 오늘 하나님의 그 화평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화평을 이룬 자는 필히 그 화평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상처를 주고 내 발목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배반의 칼을 들이댄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후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누군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실 배우자끼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늘 상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전제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하고 합리적인 사람, 마음에 괜찮은 사람하고만 화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작은 일에 붙잡혀가지고 거기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요게 전부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이 컵이 전부니까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인 것 같은가? 이거 안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육이 너무 약하니까 불안하고 자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어렵고, 그때 그 뺏겼던 돈 때문에, 그때 잃어버렸던 돈 때문에 이게 너무 가슴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거예요? 회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지옥에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명예도 소용없더라고요.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몸에 이렇게 기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이 친히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 우리에게 주셨듯이, 거룩도 우리의 거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 그 은혜를 지속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함을 보이셨듯이, 그리고 죄를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따라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하기아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기아스몬은요, 거룩이라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완성된 영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는 몸짓, 거룩을 향해 가는 변화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룩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룩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도시. 카도시는 뭐예요? 자를 수 있는 힘.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최소한 자르지 못해도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그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7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의 힘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다 일주일은 적당하게 살고 주일날 와서 의젓하게 앉아있으면 새까맣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요. 여러분의 자식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대강 어느 정도 살았는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예배 나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 내 남은 인생 속에 수치롭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나도 이 말씀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는 게 힘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거룩에서 오고 거룩은 화평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는 양날 같은 것입니다. 필히 화평은 거룩에서 오고 거룩은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구원,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건데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올바른 교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올바른 교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얼마든지 화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이름 안에서 얼마든지 편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안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 뜻이 오늘 히브리 말씀으로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구원이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뒤에 15절에 말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마음속에 계속 독한 마음이 있어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몸을 함부로 놀리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그 구원의 계보를 판 에서와 같이 이 사람이 망령된 자, 영이 망한 자가 없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하여 살펴 그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나라에 여전히 거기에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나라에 살지만 비록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흔들리는 나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 속에서도 나는 영원하신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은혜를 받자란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선택을 하자. 놀랍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받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를 선택하고 지금도 그 나라를 있음을, 그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구조가 이해가 되고 이 구조가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 구조 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가치의 기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